창세기 47장 7절 이하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7절 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사람들이 세상을 떠날 때 껄껄껄 하면서 그렇게 세상을 떠난다고 합니다. 껄껄껄 하니까 웃으면서 죽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면서 세 가지 후회를 하면서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좀 더 베풀면서 살 걸 내가 왜 이렇게 움켜잡으며 살았나 하는 그런 후회를 하고, 두 번째는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 걸 왜 내가 이렇게 사람들을 미워하면서 살았나 하는 그런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으로 의미 있게 살았어야 되는데 내가 왜 하루하루 1년 1년을 의미 없이 그렇게 살아갔나 하는 그런 후회들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아요? 껄껄껄 하면 안 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정말 살아보고 싶은 인생 다 살았다 하는 그런 감사의 고백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해의 마지막 주가 되면 우리가 한 해를 살아온 것을 돌아보면서 내가 2017년도 한 해는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잘 살았나 이런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 잘 산 것들은 다 기억이 나지가 않고 내가 1년 동안 뭐 했지 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이 뭐 했는지는 오늘 성구영신 예배 나오면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이렇게 수고하신 것들을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한 해 못 살았다고 하더라도 한 해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2018년도 주셨으니까 또 한 해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이웃 앞에서 살아가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땅을 떠날지 모르기 때문에 한 해 한 해가 우리에게는 마지막 해라는 그런 비장한 마음으로 우리가 한 해를 살아야 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이사를 오게 된 창세기의 유명한 인물인 야곱이 애굽의 절대 권력자인 바로에게 아들 때문에 나와서 인사를 하는 그런 짧은 장면입니다. 아버지 야곱은 바로에게 인사하는 자리에서 제일 먼저 어떤 일을 합니까? 바로 잘 지냈습니까?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가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야곱에게 어떤 질문을 던집니까? 나이를 묻죠, 그죠? 성경에 나이 묻는 거는 제가 이게 창세기가 유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곱에게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How old are you?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야곱이 뭐라고 대답해요? I'm 130세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이 아니고 좀 더 자세하게 묻지 않은 것까지 답을 합니다. 나의 나그네 세월이 130년이나 됩니다. 내 나이가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의 순례자의 나이에 비하면 짧은 인생이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그 짧지만 그 세월들이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사람으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는 기절입니다. 그냥 바로와 야곱 사이에 오고 갔던 짧은 인사말이지만 야곱이 자기의 인생을 험악한 인생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는 몇 살이나 되었는지 그냥 물은 것인데 야곱은 바로의 질문을 그냥 아무 감정 없이 받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야곱은 자신이 지금껏 살아온 인생을 130년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살아온 나그네의 삶이 조상들에 비하면 너무나 짧지만 험악한 삶,
영어로 하면 좀 이렇게 밋밋한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difficult, 어렵고 힘든 삶, 고달픈 삶이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가 막내라 저희 어머니랑 대화를 많이 나눴는데, 저희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가끔씩 어린 저를 붙들고 이런 말을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본인이 살아오셨던 그 인생을 누가 다시 살라고 하면 자신은 다시 못 살 것 같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5남매를 키우면서 어려운 시절, 6.25 뭐 힘든 모든 시절을 보내면서 그렇게 어렵게 살았던 인생을 다시 한번 살라고 하면 못 살 것 같다 하는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의 말을 들으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도대체 야곱은 어떤 인생을 살았기에 자신의 삶을 가리켜서 행복한 삶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험악한 삶, 고달프고 피곤한 삶이고 힘든 삶이었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야곱의 삶을 잘 살펴보면 야곱이 이렇게 말한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야곱의 이야기는 태어난 후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야기로부터 야곱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 뱃속에 있을 때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로 있었는데 엄마 뱃속에서 싸울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엄마 뱃속에서 에서와 야곱이 다퉜습니다. 그 어머니 리브가가 태어나지도 않은 두 아이가 뱃속에서 다투는 걸 보면서 이거 굉장히 불길하다 싶어가지고 걱정을 할 정도로 그렇게 걱정을 끼쳤던 겁니다. 또 태어날 때는 어떻게 태어났냐면 아무도 태어난 장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는데 야곱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6절에 보면 야곱이 탄생할 때, 태어날 때 형 에서가 먼저 나오니까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예? 형 엉덩이를 잡았나요? 예, 발 뒤꿈치. 이거 정확하시네. 예, 형 엉덩이가 아니라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장자로 태어나고 싶은데 그 꼬마가 에서가 먼저 세상 빛을 보려고 하자, 야, 너가 장자 되면 안 돼. 내가 장자가 되어야 해. 하면서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았던 겁니다. 여러분들 축구 경기를 좋아하시면 아시겠지만 공격수들이 수비수들보다 이렇게 몸이 빠릅니다. 그래서 수비수가 공은 놓쳐도 선수를 놓치면 안 되는데 공격수들이 워낙 빠르다 보면 샥샥 해가지고 이게 수비수가 있었는데 딱 지나갑니다. 그럼 수비수가 어떻게 해야 돼요? 뒤에서 쫓아가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페널티킥 에어리어가 아니면 이렇게 이미 늦었기 때문에 손을 딱 내밀어서 야곱처럼 옷을 잡든지 아니면 태클을 들어가가지고 고의적으로 이렇게 반칙을 범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그 골대 앞으로 가는 것을 막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상대방이 나를 이기려고 하면 태클이라도 하든지 옷을 잡든지 하면서 누구에게도 지지 않으려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 특이한 인물입니다. 근데 야곱은 장자가 되고 싶었지만 장자가 차지하는 재물, 장자가 받는 축복이 탐이 났지만 둘째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이었다면, 만약 제가 야곱이었다면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장자가 못됐지만, 형이 못됐지만 장자가 아니면 어때? 장자보다 나은 동생이 되면 되지 뭐 이런 정도의 생각을 했을 텐데 야곱은 본인이 가졌던 그런 욕심을 채우지 못한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이 배고픈 틈을 타서 붉은 음식 한 그릇에 싸죠, 그렇죠? 얼마 되지 않는 그 그릇 하나에 뭘 샀어요? 장자권, 맏아들이 누리는 장자권을 형제들끼리 삽니다. 또 야곱은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까지, 지금 돌아가시는 아버지 불쌍할 텐데 그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형이 받아야 할 축복까지 다 빼앗습니다. 참 나쁜 사람이죠, 그죠? 하지만 야곱은 이 일로 인해서 큰 대가를 치게 됩니다. 장자권을 물려받지도 못하고 장자의 축복도 누리지 못하고 자신을 죽일지도 모르는 형을 피해서 외삼촌 누구의 집으로 갔어요?
라반의 집으로 도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야곱 설교를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최초의 홈리스가 야곱이라고. 야곱이 가다가 집이 없어가지고 들판에서 돌베개 베고 장걸 가지고 최초의 홈리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걸 봤습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아들 야곱이 고향집을 떠나 외삼촌인 라반 집에 갈 때 야곱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야곱아, 내 형의 화가 풀릴 때까지만 잠시 동안만 내 외삼촌 집에 가 있거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잠시가 몇 년이 됐는지 아세요? 아내를 위해서 14년, 외삼촌 양을 위해서 또 6년. 그래가지고 결국 20년 동안, 그 잠시가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눈치를 보면서 양치는 어려운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양치는 일을 한 그 20년은 야곱이 생각한 행복하고 편안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말에 뛰는 놈 위에 뭐가 있죠? 나는 놈이 있다고. 이 라반이, 외삼촌 라반이 나는 놈입니다. 그래서 야곱도 속이는 일에는 대단한 사람인데 그 속이는 야곱을, 사기꾼을 또 사기치는 그 인물이 외삼촌 라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재물이 탐이 나서 형과 아버지를 속였는데 이 외삼촌 라반은 조카가 자신의 딸과 결혼하고 싶은 그 마음을 이용해서 몇 년을 일을 시켰냐면 14년 동안 딸 때문에 일을 시키고, 그리고 또 재산을 불려줄 테니까 조금 더 일해라 해갖고 20년을 붙들어 두고 노예처럼 부려먹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에게 속았던 것도 알면서도 원하는 아내였던 라헬을 얻기 위해서 첫 번째 아내를 위해서 7년, 자신이 원하는 아내 라헬을 위해서 다시 7년, 그래서 14년을 일했습니다. 저는 사실 저희 아내를 위해서 몇 개월밖에 이렇게 쫓아다니지 않았는데 그 야곱은 14년 동안 자기가 원하는 아내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야곱이 욕심만 많은 게 아니라 어떤 분들은 로맨티스트라고 또 그렇게 이름을 붙이더라고요. 참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외삼촌의 눈총과 핍박 속에서도 14년 동안 끄떡하지 않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양치기를 했던 인물이, 특이한 인물이 야곱입니다. 창세기 31장 40절에 보면 야곱이 자신을 뒤쫓아온 외삼촌 라반에게 항의하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루도 없이 잠도 자지 못하고 지내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에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해서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를 하였는데 외삼촌은 20년 동안 10번이나 내 품삯을 정직하게 주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년 동안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다는 것은 몇 년마다 바꿨다는 얘기가 돼요? 20년에 10번 바꿨으면 몇 년마다 바꾼 거예요? 2년마다 약속을 하면서 예를 들면 1,000불을 주겠다고 해놓고는 또 나중에 가면 500불로 깎여 있고 이런 일들을 마음고생을 20년 동안 10번이나 친척인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속상한 일을 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많은 고생을 했지만 다행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토록 얻기 원했던 재물을 얻어서 부자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자가 되어서 고향으로 가지만 고향이 가까이 나타날수록 야곱의 마음과 발걸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고향에 부자로 오는데 마음이 무거웠을까요? 고향에 자신을 반겨주는 부모만 있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상처받고 이렇게 칼을 달고 있는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년 전에 형에게 지은 죄가 고스란히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부자로 왔지만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과거의 허물과 과거의 죄는 우리의 눈에서 사라질 수는 있어도 언제든지 우리에게 돌아와 우리의 발걸음을 무겁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죄든지
가정의 문제라든지 교회의 허물이든지 이런 것들을 내가 잊었다고 잊어지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내 발목을 붙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회개하고 과거의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하고 싸웠으면 뭐 저 사람 없으면 내가 못 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마음의 준비가 되었을 때 저 사람도 준비가 되고 나도 되었을 때 그분을 찾아가서 언제? 죽기 전에 화해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잘못이든지 현재의 잘못이든지 그것을 남의 탓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마음을 가지고 해결하고 화해하려는 노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부자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재산은 말할 것도 없고 생명도 빼앗길 수 있는 위험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어느 곳에 이르렀을 때 잠도 자지 못하고 그렇게 마음고생을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형 에서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야곱을 이렇게 반갑게 맞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것도 보면요, 하나님의 천사랑 야곱이 씨름을 하잖아요. 씨름을 하다가 어떻게 돼요? 한도뼈라는 건 엉덩이뼈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다치면 엉덩이뼈를 다치면 어떻게 걷겠어요? 쩔뚝쩔뚝 하잖아요. 그러니까 형 에서가 이렇게 씩씩하게 걸어오는 야곱을 봤으면 화가 났을 텐데 부자라고 왔지만 쩔뚝쩔뚝하면서 불쌍하게 오는 야곱을 보면서 아마도 마음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을 한 겁니다. 4명의 아내와 12명의 아들을 거느린 야곱의 삶은 보기에는 멋있어 보였지만 이후에도 바람잘 날이 없었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잘 날 없다고 아내 많고 자녀 많은 야곱의 집에는 항상 어려운 일들이 끊어지지 않았는데 그의 딸 중에 하나가 강간을 당해서 성폭행을 당했고 또 아버지 야곱의 편애하는 요셉은 이복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찾아와서 누구에게 물려 죽었다고 얘기를 해요? 들짐승들에게 물려서 죽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는데 지금 누구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식들에게 그대로 지금 속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우리를 위험에 구해 주시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뿌렸던 악한 씨앗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것들의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만드십니다. 야곱의 삶이 그렇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은 죽지도 않은 요셉을 가지고 죽었는지 알고 마음고생을 하고 또 그를 위해서 애통하는 그와 같은 경험을 합니다. 내가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수월에 가겠다. 그렇게 자녀들 앞에서 자녀들은 죽지도 않은 그 형제를 두고 아버지를 속이는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것처럼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어떻게 들리세요? 좋게 들리세요? 아니면 아이고 이렇게 악어렵구나 이렇게 들리세요? 예? 좋게 들리시는 분은 평소에 착한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이고요. 평소에 좀 남들에게 이렇게 악어로운 일들을 하신 분들은 이 말이 참 불편하죠, 그죠? 내가 뿌린 대로 거두면 이걸 내가 어떻게 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좋은 일이든 좋은 씨앗을 뿌린 이들은 좋은 열매를 거두고 야곱처럼 남의 눈에 피눈물 하게 한 사람은 야곱처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본인이 똑같이 당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야곱의 인생을 이처럼 험악하고 고달프고 힘들게 만들었습니까? 누가 만들었어요? 자신이 만든 겁니다. 동생에게 속은 에서가 야곱의 인생을 고달프게 한 것도 아니요, 야곱 못지않게 야곱 비슷한 외삼촌 라반이 야곱의 인생을 힘들게 한 것이 아닙니다. 남을 속여서라도 내가 행복한 삶을 살겠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겠다고 한 그 야곱 자신의 욕심과 탐욕과 집착이 야곱의 삶을 고달프고 힘들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 나의 인생이 힘들고 고달프고
뭐가 잘 안 풀린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저 사람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이렇게 하지만 저 사람 때문이 아니고 내 스스로가 나의 삶을 힘들고 고달프게 만들고 있는 장본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의 인생 더 좋은 인생이 될 수 있는데, 나의 인생 감사로 넘치는 인생이 될 수 있는데, 왜 후회 많은 인생으로 내 자신을 만드는 일은 야곱처럼 자꾸 움켜쥐고만 살려는 나의 욕심과 집착이 그런 삶을 만들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참 야곱이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삶을 보게 되면 한 가지 놀라게 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야곱은 참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계속 따라다니시면서 위기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면서 야곱을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야곱이 이렇게 남들에게 하지 말아야 행동을 많이 해서 위험에 처할 수 있고 생명을 잃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야곱을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 에서에게 죽을 수도 있었고 외삼촌인 라반에게 의해서도 얼마든지 재산이 빼앗기고 생명을 잃을 수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외삼촌인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너 야곱을 건드리지 말라 그렇게 친히 말씀까지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야곱보다는 조금 나을지 모르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야곱처럼 우리도 스스로도 깨닫지 못하는 허물과 잘못을 많이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허물과 죄를 다 알면 스스로가 잘못 안 하고 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못을 많이 하면서도 뭘 잘못했는지, 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또 어떻게 이웃에게 상처를 줬는지도 몰라서 여러분만이 아니라 저 역시 그래서 나는 의롭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 겁니다. 때로는 야곱처럼 욕심과 집착으로 인해서, 때로는 무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웃에게 눈치 풀리게 하는 일들을 많이 행하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한 번은 원로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얼마나 되는지 저에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말로 물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 1년쯤 돼서 1년 정도가 됐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벌써 1년이 됐냐고 참 세월이 빠르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제가 좀 솔직한 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무심결에 저는 1년이 몇 년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1년 지나갔네 이랬는데 저는 새로운 곳에 와서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해서 1년이 몇 년은 된 것 같은 그 당시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입장을 바꿔놓고 그러면 1년이 그렇게 짧게 지나가질 않습니다. 새로운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새로운 경험들 중에는 그 당시에 좋고 감동적인 것도 있고 또 지금까지 제가 경험하지 못해서 까다로운 것도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번 교회에서 6년 반 목회를 했는데 그 교회도 아틀란타에서 소문난 어려운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 교회에 있으면서 제 기억으로 눈물을 흘린 게 딱 한 번 있어요. 그것도 회중들 때문에 속상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한 장로님이 방송 장비를 만드셨는데 이 방송 장비를 사람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제가 이렇게 거친 사람이 아닌데도 조심스럽게 하는데도 저에게 이게 마이크를 함부로 다룬다고 나이 많으신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첫 번째 담임 목회였는데 지금 같았으면 한마디 해줬을 텐데 그때는 착했어요 지금보다. 그래서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나이 많은 한국 분들은 그렇잖아요, 그렇죠? 나이 많은 분들한테 함부로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하는 나는데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새벽기도 때 제가 그 교회에 있으면서 딱 한 번 울었습니다. 혈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화내지 않고 그렇게 울었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잭슨빌 교회에 와서 불편한 얘기지만 고난 주간에 참 많이 울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새벽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아실 텐데 남들이 보면 목사가 뭐가 그렇게 힘들어서 본인이 잘못하고 저렇게 우나 그런 생각을 했지만 그 당시 제 마음이 참 슬펐어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고 우리 회중들과 장로님들이
한마음 돼가지고 정말 이렇게 씩씩하게 나가도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다른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는 있었지만 그런 것 때문에 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제가 화를 내지 않고 뭐 이런 교회가 있나 하면서 내가 이 교회를 떠나야지 이런 생각이 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그때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평소보다 한 5분 정도 더 하고 이렇게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1년을 돌아볼 때 개인적으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 번에 위임식도 하기가 어려운데 취임식 한 번, 위임식 2번이나 해서 우리 식사하시고 준비하는 분들 참 수고가 많았습니다. 또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뜻하지 않게 한국에 나가게 됐는데 한국 나가기도 전에 평생 지금까지 한 번도 넘어진 적이 없던 저희 아내가 빗물에 넘어져가지고 가기 전날까지 제가 병원 따라가고 또 CVS에서 약 사오라 가지고 CVS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서 제가 많이 찾았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유일하게 주일날 열려놓은 데가 뭐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또 하면서 이게 남자로 왜 태어나가지고 내가 이런 고생을 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또 하나님께서 슬픔을 잊으라고 이러는가 보다 하면서 그때 한국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젊은 사람, 저희 아내가 넘어졌는데도 또 많은 분들이 이모저모로 많이 도와주시는 것을 보면서 참 잭슨빌이 아틀란타보다는 그래도 시골이고 중소도시여서 참 정이 많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달으면서 참 많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정스럽게 행동하지 못하는 큰 도시도 아닌데 도시에서 온 부족한 목회자 부부를 여러분이 참 많이 사랑하고 또 이해해 주셨구나 하는 그런 감사의 마음도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주실 때 어려움만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어려움을 허락하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을 허락해 주시고 또 감사할 수 있는 마음들을 함께 주십니다. 또 좋은 일이 있어도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좋은 일 가운데 우리가 조금만 나태한 마음을 가지면 넘어질 수 있는 유혹거리들도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좋은 일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방방 뜨면 안 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곱은 바로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그냥 나그네의 삶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 땅에서 산 세월이 130년이 넘는 긴 세월임에도 불구하고 그 긴 세월을 나그네의 삶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그네라는 말은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진짜 삶이 아니고 본향으로 향하는 사람이 잠시 여간에 머물듯이 내가 이 땅에 머물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의 이 말 속에는 자신의 삶이 나그네의 삶인데 내가 지금까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내가 욕심 부리고 집착하고 남들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그런 깨달음이 담겨져 있는 말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이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웃 앞에서 잘 살았다는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야곱처럼 내가 이 낯설은 이방 땅에 와서 정말 긴 세월을 짧은 세월처럼 보내면서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만 살았나 하는 그런 후회가 남으십니까?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렵고 고달픈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삶의 일터에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모든 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야곱처럼 스스로의 허물과 부족함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천반지축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끊임없이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 야곱처럼 낯선 미국에 와서 고달픈 인생을 사는 저희들이 힘든 일 가운데서도 주님이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2017년도 야곱처럼 부족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또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